자,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은혜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자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사모하는 강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삶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큰 기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도전이 우리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가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도전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도 또한 중요합니다.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그리고 골고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새로운 변화는요, 마치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 같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하게 불어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계속하여 뜨거운 빛과 열을 발하였던 햇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변화는 바로 강풍이 불어 강제로 옷을 벗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강제로 옷 벗기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따뜻한 은혜의 햇빛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전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변화,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서 있으면 됩니다. 서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의 인생을 노출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 보이시죠? 믿음의 사람은 저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항상 얼굴을 향하는 모습, 그 은혜의 빛에 항상 나 자신을 드러내며 완전히 공급받으려고 하는 저 해바라기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힘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여 줍니다. 믿음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힘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자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여러 교훈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바로 길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길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될 구원의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로 보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들을 축복하고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 바로 그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는 성막에 어떻게 그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성막을 짓는 법부터 시작하여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결법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길에 대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런 가르침을 담은 책이죠. 레위기의 히브리어 원래 책명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후에 레위기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속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레비티커스라고 얘기하고, 한글은 그것을 번역해서 레위기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원제목인 와이크라를 통해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됩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름이 아니라 레위기는 구원 이후에 일어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 그대로의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제사장답게 살게 하도록 그들의 여러 교훈들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시도할 때 아주 중요한 책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보통 성경 통독하다 출애굽기 가다가 지지부진하다 레위기 되면 성경책을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레위기에서 오히려 성경을 더 가까이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여러 의식법들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의식법은 단 한 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레위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열방을 향한 제사장 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8장 한번 살펴보는데, 자, 오늘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을 미리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읽었지만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는데요. 8장 전체를 요약을 하면 먼저 성막에서 제사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직계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먼저 물로 몸을 씻깁니다. 물로 몸을 씻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요. 거기에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는 여러 향기로운 기름을 혼합한 기름입니다. 참기름, 올리브기름, 들기름, 하여간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기름을 다 그것을 머리로부터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한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구별하죠. 그리고 제사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 드리고요, 수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다른 수양 한 마리를 간송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이들을 구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몸도 씻겼어요. 목욕도 시키고 관유도 부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도 시키고 더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도 드림으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럼 이것으로 만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세상과 성막 밖의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다. 이 규례를 지켜야 7일 동안 성막 안에 있어야 너희가
죽음을 면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이미 제사장은 물과 기름과 피로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7일 동안 성막 안에 갇혀져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일 동안 성막에 있기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무리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고 기름으로 구별하고 피로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죄가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이들에게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죠? 계속하여 피를 붓고 기름과 물로 씻겨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체험케 하신 것이죠.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그분의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시키시라고 오늘 7일 동안 성막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게 한다. 당연하죠. 죄는 어둠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숨어서 어둠에 있어야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계속 보여 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대신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7일 동안 성막에 있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성막 안에서 자꾸만 그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거룩한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또 체험케 하는 이유 때문에 7일 동안 성막에 그들을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더 이상 제사장들만을 위한 규례로 존재하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구약에서는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7일이라는 일정 정도의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분리되는 시간을 통한 구별된 삶입니다. 분리되는 시간을 통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삶에 응답하기 어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정 정도 세상에서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그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세상과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분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거친 단어가 돼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성경적인 의미인가요?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리되어 구별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니다. 분리라는 단어만 들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분리될 필요가 없어. 절대 안 그래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리를 통하여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죠. 주님과 다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젠 분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분리가 있어야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디에나 내려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사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놉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어 라고 속삭여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이야기가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시죠? 속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면 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아무 데나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사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계속하여 뺏어가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일들을 가득 채워주죠. 그래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해와 장애물로부터 멀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나 우리는 현재 육체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나아감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육체로 몸을 입으셨기에 그분은 미명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고 그 한밤의 깊은 시간에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을 이루신 거죠. 육체를 순종케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육체로 만나는 일을 분리된 시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복음이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과 타협한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결별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분리된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분리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일이 먼저 가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날이 창조 며칠입니까? 6일차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 바로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에서 쉼을 경험하는 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만들어지자마자 일했어요? 아니면 쉬었어요? 쉬었죠. 사람의 질서가 이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일이 그렇습니다. 주일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과연 6일의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왜 우리가 힘듭니까?
제때 안식을 하지 못하니까, 제때 쉼을 얻지 못하니까 일에 일이 덮쳐서 우리가 일에 치여 죽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병명으로 죽지만 결국은 일에 치여 죽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삶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생기가 집어넣어져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그 모든 근심, 걱정, 의심과 두려움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죠.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의 세상살이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분리된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받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 낭패 보신 분들이 꽤나 되실 것입니다. 주유소가 많은 시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을 가고 한적한 시골길 지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AA를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 영혼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아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 아주 많은 경우에 기나긴 밤을 우리의 영혼이 쉴 새 없이 달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사업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들, 직장에서의 문제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시간들, 아이가 아파서 종일 병원에서 그 옆에서 씨름해야 되는 그 시간들, 주변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마음에 화득 분노가 가득 차서 온종일 숨을 쉴 수가 조차 없는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내 영은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계속하여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것들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라는 영혼 탱크에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달리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앵꼬 나면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언제나 항상 힘차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에 필요한 기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차에 기름을 집어넣듯이 내 영혼에 가득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주유소가 따로 있으십니까? 내 차에 기름 넣을 때는 정말 싼 기름 넣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주유소를 멀다 않고 찾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 스피리추얼 스테이션을 내 삶에 만들고 그 속에 내가 항상 방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보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영혼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스테이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구별하십시오. 때로는 세상과 분리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세상의 염려, 검진, 걱정이 막아지고 사탄의 모든 영의 방해들이 망아지고 나를 감싸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나고 마음 놓고 만지고
마음 놓고 경험하는 그러한 곳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시작이 될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여러분 삶 속에서 구별된 시간,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뼈를 견고케 할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삽니다.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약의 성막과 같다. 성막의 구조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으며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깥들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성소에서 피 뿌림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지성소의 시온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으면 그 모든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바깥들에서 여러분은 일을 할 것이고 교회를 섬길 것이고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소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이루어가고 고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살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시작될 것이고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귀한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